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9장. 교동문 16번입니다. 시편 63편 10편 63편 16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함께 주를 묵상할 때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나에게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342장. 어려운 일 나갈 때
주일에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 저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한 했던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43편 5절 말씀. 시편 43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보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보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남의 말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잘 나갈 때 이런 말 하면 이상한 모습이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내가 나를 향해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이게 또 힘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죽은 자와 방불한 자로 살아갔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또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산 자로 발견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깨달으면서도 들으면서도 여전히 쉽게 행하지 않는다면 미안한 얘기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각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는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부러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시각이 없으면 그들이 부러울 겁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갈 수 없을까. 많은 처녀 총각들이 또는 싱글맘들이 여기 돈 많은 부자 없나. 이게 다 소망일 수 있어요. 근데 꼭 깨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이미 그들은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강도 만나 어려움 당하는 그들을 향해 정말 좋은 이웃 같은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됨의 목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캠프를 가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놓고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금요일날부터 이제 그 법이 강제적으로 이제 금지 명령이 어떻게 나는 이 나라가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국가라면 이해해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라면 이해해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는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대한 민주주의 국가인데 분명히 헌법에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환자가 매일 100명이 넘는 것도 아니고 50명도 안 되는 그 인원 가지고 교회만 꽉 집어가지고 정규 예배 외에는 하지 마세요. 총리실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대화한 내용을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교회만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이럴까? 분명히 뭔가가 있겠죠. 이런 때 교회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참 중요해요. 아마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또는 많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갈등을 했을 거예요. 이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까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얘기해요. 제가 캠프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그러니까 정부 말을 아주 잘 듣는 교회가 있고 정부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하던 대로 하는 교회가 있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법은 이제 정확하게 만약에 어기면 300만 원 벌금이 돼요. 우리가 해석하는 거하고는 다르지만 그들이 해석하는 대로 만약 예배를 드리고 밥 먹는 것도 문제가 되고 주교의 모임을 한다 그러면 300만 원을 내는 벌금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분명히 또는 결론적으로 교회가 해석하는 내용은 뭐냐, 따질 것은 따져야 되고 할 말은 할 말을 해야 돼요. 공무원들도 밥 먹어요. 아니 여기서 밥 먹어라 저기서 밥 먹어라 다른 게 뭐예요? 왜 교회는 먹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자, 그들이 생각하는 공여배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세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식사하고 나서 드리는 예배하고 이거는 중요하고 그거는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역자를 분명히 기억하세요. 식사하고 나서 드리는 공예배는 매 주마다 지교의 담임 목회자를 중심으로 드리는 공예배입니다. 옛날 구역 예배가 아니에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목회자나 사역자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예배드리고 당당하게 할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교의 예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겠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고난과 믿음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교회는 세상이 좋아하고 교회는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환영할 겁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이런 얘기 성경에 없어요. 많이 나오는 얘기가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거다. 고난을 받을 거다. 할렐루야. 지금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고난 안 당하려면 타협하면 돼요. 타협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가 교회의 생명이에요. 고난과 믿음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다 키워봤잖아요. 여러분 애들을 키우면서 뭐 아무리 막 넘어질까봐 막 해도 애들 넘어져서 찢어지고 깨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가끔 애들 잃어버린 부모들 봐봐요. 시장에 가가지고 10초 정도만 다른 거 보느라고 집중했는데 없어져가지고 수십 년을 헤매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애들은 원래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아프면서 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커요. 이상하게 아프고 심하게 감기를 앓은 다음에 좀 더 커진 것 같은 거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저는 키워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키워보셨어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시험에도 들어보고 교회도 안 나오고 집에서도 있어보고 삐져가지고
교회도 쉬어보고 이러면서 다듬어져 갈 수도 있고 다듬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분명히 주님이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대요. 기억하래요. 뭐냐? 이는 너를 낮추시고. 광야는 고난이에요. 왜 그 길 걷게 하셨냐? 우리를 낮추시라고. 두 번째로 너를 시험하사. 수많은 환경을 만나면서 너의 마음을 시험해서, 그래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어요. 고난의 환경 속에서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해가는지, 아니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지, 하나님이 그때마다 보신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기억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오늘 동일하게 광야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봐요. 테스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안 지키면 약속도 소용없고 하나님 은혜도 안 돼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믿음의 시련.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련을 겪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도 겪을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하지 마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는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 고난은 말씀에 나와 있는 거고, 살아있는 신앙의 증표가 고난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얼마나 귀하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대요. 할렐루야. 그런 귀한 믿음으로 다듬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들에게 그런 고난을 통해서 다듬냐? 여러분, 금이 금방에서 캐는데 막 금덩어리가 나오는 건 별로 없어요. 돌하고 섞어서 나오잖아요. 돌 속에 있는 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적으로 놓고 죽여! 돌은 다 없어지고 금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날천날 기도되는 게 아니에요. 그 돌덩어리를 몇천 도씩 끓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금을 지어 모든 것은 다 불썩어지만 금만 남아요. 그게 뭐예요? 단련의 과정이에요. 연단. 우리들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쓸모없는 인생들이 성령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단련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단련이 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서 사람 막대기하고 인생 채찍을 통해서 가장 많이 다듬어지는 부분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봐봐요. 여러분 참 부담스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듬기 원하는 게 있어요. 다음 구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경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그렇게 잘 만들어서,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다듬으시는 이유는 그렇게 잘 다듬어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 딱 걸작품으로 딱 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걸작품으로 빚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고난 속에서 빚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저나 여러분들이나 욥처럼 고난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99.9%는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 맞죠? 그래요. 근데 욥은 99.9% 자기 잘못이 아닌데 고난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이 헛다리 짚었지만 재산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면 하나님 부인할 거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 때문에 신앙 팔아먹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한순간에 재산 다 날려버렸어요. 하나님 부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라. 또 오라 맡아요. 하나님, 제 가족들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부인할 겁니다. 왜냐하면 또 사람들이 돈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 신앙이고 뭐고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 한순간에 자식 새끼들이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인 안 해요. 나중에는 끔찍해요. 몸에서 막 종기가 나가지고 막 기아짝으로 벅벅 긁으면서 하나님 부인해요? 안 해요. 그 속에서 여기 23장 10절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알아요. 뭐라고 고백하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난 안 당하잖아요. 그런 고난이 아닌데도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욥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길은 솔직히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나를 단련하십니다. 욥은 그 환경을 통해서 단련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전문같이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저희와 여러분들 고백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요. 준비시키십니다. 세상 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자, 성공의 어머니가 뭡니까? 네? 성공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뭐예요? 실패.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성공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성경의 원리예요. 부활의 영광 엄청납니다. 부활신앙 엄청납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신앙과 원리가 십자가 고난이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 고난 겪지 않고 다듬어지는 사람, 그거 진짜 신앙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말해볼까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살이 빠지고 안 빠지고를 떠나서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왜 약한 사람도 약한 대로 몸이 아파서 힘들고, 찐 사람대로 몸이 아파서 힘들고. 자, 건강해지려면 뭘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운동. 사람들이 머리는 다 알아요. 우리 목사님 중에 그냥 한 막 7, 8개월 됐어요. 그걸 잉태를 해야 되는데 7, 8개월 된 이 배를 갖다가 아주 오랫동안 붙들고 내려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보여. 그러나 살은 다 빼고 싶어요. 그런데 끈기 있게 노력을 못해요. 끈기가 없어요. 운동해요. 며칠 힘들어서 못해버려요. 포기해요. 힘들어도 저녁에 먹지 말아야 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엄청 나왔어요. 저녁에 밥하고 상관없이 자기 전에 라면을 하나 먹으면 잠을 못 잡니다. 사람 빼고 싶은데 노력의 대가를 지불하는 게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오랑캐 개그맨 김주호가 이렇게 쪘다가 이렇게 날씬해진 거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포기하고 싶은 걸 참고 하다 보니까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한순간에 강한 믿음의 군사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관계와 환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그러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면서 단련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단련이 되면 나중에는 시험 들 일 없고, 누가 뭐라고 해도 시험 들 일 없고, 문제될 거 없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 믿음 좋은 사람, 별로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고난의 과정이 있어요.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은 입술로는 정말 믿음 좋은 것 같아서 어려움 당해보면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련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끈기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주저앉아요. 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 좀 해봐도 안 되면 그냥 주저앉아요. 탄식하고 주님 앞에 못 가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340이랑 어려운 일 당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더 의지합니다. 342장 자주 불러보세요. 그게 고백이에요. 고백을 하면서도 내 삶은 그렇게 안 해요. 힘드니까 그냥 주저앉아요. 어려우니까 주장 믿음의 끈기가 없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환경 탓, 사람 탓, 원망. 왜 부모는 가난해가지고, 왜 그 새끼를 만나가지고 탓해요. 탓. 이게 다듬어지지 않는 신앙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봐봐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듭게 하신 이유를 모르니까 문제만 생기면 입에 나와요. 다듬어지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감사가 돼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요. 생각은 있어요. 말씀을 하니까. 생각은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고난을 이기고 싶어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싶어요. 생각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살찐 사람이 살 빼고 싶어요. 건강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음식은 포기 못해요. 이게 뭐예요?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마음뿐이에요. 원함뿐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7장에 아주 잘 표현해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야, 참 사도 바울이 아마 경험이지 않을까 싶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겪는 육신의 갈등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갈등이 로마서 7장 21절부터 내가 24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벌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안 돼. 원함뿐이야. 원함뿐. 생각뿐이에요. 탄식 결론. 오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야 해요. 끈기가 없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할렐루야. 다듬어지는 사람의 모습을 볼게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단련이 되고 성숙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고난이 오잖아요. 실패가 오잖아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사람인데 왜 힘 안 들겠습니까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자신을 돌아봐요. 할렐루야. 나를 돌아보기 전에는 저 인간이 문제고 저 환경이 문제인데 오히려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하게 돼요. 말씀 앞에 머물게 돼요. 나를 돌아봐요.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나는 문제 없어요.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환경의 문제예요. 다듬어지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문제예요. 나만 잘하면 돼요. 할렐루야. 내 생각이 문제지, 내 모습이 문제지, 다른 사람이 문제야. 그러니까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뭐예요? 기도해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 더 의지하고, 힘드니까 더 의지하고, 더 예배하고. 이게 왜 힘이 되냐면 힘들 때 주저앉아봐요. 힘들 때 방콕에 있어봐요. 더 좋아져요? 더 성령 충만해져요? 막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던가요? 안 돼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짜증나지만 일단 예배당에 가. 일단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게 은혜죠. 이러면서 다듬어져 가는 게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연약한 나 똥꼬집 내 아직 내려놓고 못 받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을 주목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의 고난의 현실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부가 하는 방침이라고 다 들을 수는 없어요. 정부가 하는 방침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히면 우리는 선택을 해요. 그게 교회의 신앙이고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다고 했을 때 막 그 믿음이 내게 막 어떤 믿음이 뭐 막 능력이 막 부어져야 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게 어떤 믿음이냐? 단순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대단한 게 주님이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나는 죽고 날마다 나를 못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표가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자. 오직이에요. 다른 길 없어요. 네. 하나님 왜 저 표를 주셨을까? 머릿속에 새겨야 돼. 오직 믿음으로 살자. 그 모든 환경, 어려움, 믿음으로 보세요. 믿음으로 안 보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짜증나요, 주저앉고 싶어요. 환경이 원망스럽고 사람이 원망스럽고.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분별이 돼요,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역사하시겠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 믿음이 단련되어 가는 거예요. 어찌거나 여기 앉아있던 자체도 참 귀한데 오늘 시편 저자도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힘들면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힘든 사람 보면 마음이 무너져 있어.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답이 우리한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을 쓰세요. 믿음을 쓰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울까지 가려면 이 더운 날에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운전할 줄 아는데 차가 없으면 못 타고 가잖아요. 근데 차키를 줬어요. 이 차키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차키를 줬는데 이 차키, 이 믿음을 써서 운전하고 서울 가면 아주 에어컨 키면서 시원하게 갔는데, 차키를 받았는데 이 믿음의 키를 안 쓰고 걸어가는 사람들 누구 얘기하는지 잘 들어요. 힘들어요. 짜증나요. 여름날 더워요. 믿음을 쓰면 이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신 은혜가 엄청납니다. 자, 오늘 시편 저자가 너무 힘들어서 낙심이 되고 불안해하고, 자, 이번 주일 성도들이 예배당에 오면서 많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예배 끝나고 주기에 모여가면 300만 원이라는데, 저도 캠프 가서 일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저도 사람인데, 우리 사역자들이 사역자 모임을 매주
둘째 주에 하는 거를 까먹지는 않았을라나 내가 공지를 해야 되나 이번에는 쉰다고 그럴까 고민하다가 올린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그런 성도들 여기 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300만 원 개개인한테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만약 공무원이 와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밥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나눠주면 집에 가서 이제 흩어져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공무원이 와가지고 이름 대세요. 결합으로 대세요. 300만 원 대세요. 이름 300만 원이 있어. 오늘은 예배만 드리고 사역자한테 이유를 내고 집에 가야 쓰겠다. 이런 사람 혹시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 현실에 교회를 지금 정부가 집중 타겟으로 삼고 자기들이 방역을 잘못하는 책임을 어떻게 보면 교회에다 떠넘기는 것처럼 몇만 명이 나오는 것도 저 몇만 명이 나와도 여러분 미국 봐봐요. 5만 명이 넘게 나와도 교회 앞으로 예배당 문 닫으라고 안 해요. 왜?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교회의 고유 권한이지 정부 권력이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공산주의는 그게 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안 돼요. 그게 헌법의 명신입니다. 우리나라는 100명도 안 되고 50명도 안 되는데 왜? 정교회는 예배 드리지 마세요. 식당 가서 모이는 것도 교회 이름으로 아니 여러분 봐봐요. 식당 가서 밥 먹는 거 문제 안 돼. 근데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건 안 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부 관계자들 식당 가서 밥 안 먹겠냐고요? 회의 안 하겠냐고요? 근데 교회만 하지 말래. 이거는 정말 악법 중에서도 악법. 자기네들 교회 우리나라 근간이 되는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고난의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말하는 걸 무조건 다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국가가 추진하는데 협조 안 하냐고 그러잖아요. 협조할 건 해야죠. 여러분 마스크 무조건 쓰세요. 방역하세요. 이런 거는 얼마든지 저도 안 쓰다가 이제 병단 쓰잖아요. 틀을 수 있는 건 틀어줘야죠. 근데 왜 지교회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데 각 지교회가 매주 드리는 공예배를 드리면 벌금 식당에 가서 그냥 먹어도 되는데 교회 이름으로 먹으면 안 되고 이게 말이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역사를 봐봐요.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봐왔잖아요. 다니엘 시대 때 그 20살도 안 되는 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관료로 일을 하는데 나라 법 그때는 법이에요. 바꿀 수 없는 임금도 법을 한번 선포를 하면 임금도 바꿀 수 없는 법이에요. 우상단지 하나 만들어 놓고 시간이 되면 모든 자국민들 지배국민들은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생각해 봐요. 저평지 엄청난 우상단지가 섰어요. 임금 신상을 하는. 그리고 시간이 돼서 다설을 하는데 네 사람만 딱 서 있어요. 법은 그때 그 법하고 지금 나라에서 지금 300만 원 때리겠다는 법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수준. 강력한 법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 청년들이 절을 안 해요. 끌려왔어요. 임금이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줘요. 시간 되면 절해라. 그럼 살려줄게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 신앙이 뭐라고?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나라 부끄러운 역사 있잖아요. 일제신사 앞에 절하는 거 살기 위해서 타협했어요. 부끄러운 역사. 근데 그 젊은 청년들이 절함을 하고 하나님 믿을 수 있잖아요. 법이에요 법. 안 하면 임금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풀목을 들어가면 불태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줘요. 해라. 어떻게 대답해요? 우리 못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수준이 안 돼요. 그런데 이 환경이 오기도 전에도 우리나라는 예배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국가가 이게 마음대로 하기에 너무 쉽게 길들여져 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여러분 지금은 공예배 얘기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더 압박을 하면 주일날 예배는 예배드리지 마시오 벌금 1,000만 원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해서 주일날 밥 먹는 거. 아니 그러면 여기서 밥 먹는 거나 집에 가서 밥 먹는 거나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거나 뭐가 달라요? 제가 한두 유치해서 똑같은 수준으로 대대다 올렸어요. 우리 카페예요. 카페. 한 지교회가 돈을 다 지불해서 우리가 사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에어컨 틀고 문 다 열어놓고 드세요. 밥 먹을 때 오늘 밥 먹고 마스크 쓰고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계획하세요. 여러분 지교회 모임 철저하게 같이 하고 지교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공예배예요. 구역 수준의 예배가 아니에요. 지교회 사역자들이 담임 목회자예요. 당당하게 드리고 당당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더 엄청나고 웃긴 게 뭐냐면 세상은 교회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미워하니까 이런 식으로 핍박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 한 사람이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배달했어요. 임금이 3번 바뀌는데도 계속 총리잖아요. 얼마나 미혹했어요 자국민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가가지고 미국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가면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겠어요. 그 정도였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그 민족 가운데. 다니엘 하나 잡으려고 법을 만들었잖아요. 임금을 모르니까 그냥 쏙싹쏙 하니까 법을 만들었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 왜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법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어왔잖아요. 아, 뭐 그 절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니엘의 습관을 보고 기도하면 때를 잡으려고 다니엘이 알았어요. 연약한 사람 같으면 문 닫고 기도하는데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냥 하던데요. 문 활짝만 넣고 보던가 말던가 그냥 기도해. 하던대로요. 하던대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밥 먹는 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조금 눈치 보느라고 나눠줘서 서로 흩어져서 먹는 거예요. 그것도 웃기는 이 현실. 근데 이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이 현실 앞에서 국가의 말을 잘 듣는 교회도 있어요. 뭐라고 할 필요 없어. 그건 그 교회 선택이고 우리 교회는 하던 대로 갑니다. 왜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예배나 여러분의 사역자 중심, 지교의 사역자 담임 목회자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공예배 드리는 그 모임이랑 저는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교의 모임, 지교의 사역자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교의 모임 가지에서 함께 기도하고 나누십시오. 정말 주님이 기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환경 따라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믿음으로 갑시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던 대로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따라줄 건 다 따라줘야죠. 설사하게 반역하고 저도 마스크 잘 쓰잖아요. 설교할 때.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을 흔드는 국가의 강제법은 따를 수는 없어요. 벌금? 왜 벌금 내요? 자기를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를 마음대로 때리는 거예요. 이런 환경 앞에서 오늘 시편 저자가 스스로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나의 처진 믿음, 때로는 내 영혼이 빠져나가고 뭐 유체이탈 이런 건 아니지만 처져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지금이 낙심할 때냐, 때로는 책망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미워라, 지금이 낙심할 때야.
왜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하고 그래? 왜 지금 국가가 압박하는 현실 앞에서 교회들이 낙심하고 불안해요. 이거 300만 원 두드려 맞으면 어떻게? 이거 개인적으로 물린다는데 우리 영어 소설에 내 영어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왜 불안해? 하나님과 하나님. 그러면 나는 여전히 나를 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을 저하는들에게 축복합니다. 믿음의 보세요. 믿음으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함께 갑니다. 하나님 성립케 하실 거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노력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얼마나 내 믿음이 단련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끈기가 없어서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면서 여전히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겸손히 돌아보고, 하나님 이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 스스로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던 대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불쌍하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가게 있지만 주님 다듬으시고 다듬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꾸 이 현실 속에서 아버지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 스스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 하실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해가며 아버지 하나님 내게 그 모든 삶 하던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즐거이 순종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연약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앉고 주님 앞에 가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빚어지지 못했던 시간들을 이제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인생의 광야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축복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스스로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직 주님을 기대하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현실을 우리가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0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마루 없고
이름을 사용합시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잘못된 강제명령이 거둬지도록 기도하고요. 그렇다고 너무 정보를 역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고난당하는 이웃들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 선교편지 온 거 보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이 할 일들이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편지 보시고 기도하고, 저기 이제 선풍기 밑에 예린자매가 이제 들어와서 끝났고, 라함 선교사님도 끝났고, 그래서 이번 수요일날 라함 선교사님 와서 이제 2년 간증을 하고, 두 분이 또 추가가 됐어요. 이사명 선교사님이 위구르 갔다 카자흐 갔다가 다시 쫓겨나가지고 터키 위구르 민족을 섬기는데 연결이 돼서 또 한국자 섬기기를 했고, 그리고 맨 밑에 심지혜 YTN 선교사가 있어요. 영신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네. 지혜로울 지 사랑애, 우리 교리자매 선교명이 심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럼 기도해 줄게. 우리 원태 집사가 협력간사로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순정한 마음으로 선교명을 제가 두 가지를 줬는데, 하나 송나무, 또 다른 협력간사님들이 송나라, 뭐 송나, 셋이 그 나자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원태 집사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지만 하단대로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가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조정한금 사랑 감사의 선교지 선교회를 기뻐 받으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듬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날마다 그 크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